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엄청나게 시작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영향을 많이 친 신학자 한 분 가운데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모아서 나온 설교집의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지고 있죠. 테크놀로지로 따지면 AI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캐나다 대학의 AI 이거 발견해서 노벨 상을 받으신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AI 때문에 인류가 30년 지속되겠나. 이거 엄청난 이야기랍니다. AI 테크놀로지를 발견한 자연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류는 30년 지속하지 못할 거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 얼마나 편안합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생각하기 싫은데 AI가 다 해주잖아요. 이거 완전히 무당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이번 주에 많이 염려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셧다운 되는 거 아닌가. 시카고에서 한국 문화나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 교수님 한 분이 야,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염려도 하시고 이렇게 셧다운 되면 미국이야 셧다운 자주 되잖아요. 예산 때문에 셧다운 당하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좀 무당문화 때문에 그렇다. 좀 무당문화가 결국은 죽인다 그랬더니 시카고의 동료 교수님이 이해를 못해요. 이 무당이 뭐냐.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미국에도 무당이 있는데 가수가 있다. 그런 스타일이냐. 자,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무당 문화를 정치 문화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18번은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디머나이징 한다고 그러죠. 디머나이징. 악마화 해버립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자기 진영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다 엉터리 엑스표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상태로 좀 돌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전쟁을 해라. 다 무당에 먹힌다. 바울 시대의 가장 이런 디모나이징의 명수는 네로였습니다. 네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쳐버리죠. 자기가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로마에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음모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사람들이 거의 다 마비가 됩니다. 이거 서로 나누어서 디모나이징, 정죄하면서 국민들은 좀비화가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나라는 국가로서 성립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속하는데 바울은 국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하라 기독교인들은. 근데 과연 얼마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할까? 누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을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상대방을 정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좀비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보나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보도 좋은 거고 보수도 좋은 거예요. 한 사회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살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양쪽이 다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무당화가 돼 버렸다. 상상력을 가지고 뭐 할 거다. 음모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가미를 쓰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죠. 요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a powerful delusion, 굉장히 스트롱한 이 delusion, 이게 번역은 미혹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다 더 가까운 표현은 환각입니다. 마약을 한 사람이 환각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이런 것들이 점차 있었죠. 핵사이다 발언이란 말을 씁니다. 사람을 아주 자극시켜가지고 흥분하지 않으면 일단 마비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사울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처럼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무당에 자기 우상에 자기를 절대화하는,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잖아요. 다 자기 변명이요. 다 자기 변명이 앞서죠. 그리고 툭 하면 남을 정죄합니다. 이 바리새파주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본은, 신앙생활의 문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여기서 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바울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해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대한민국 정치를 교과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왜 목사가 그러면 정치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님 제발 이 나라 해체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섭구나. 가장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게 무당정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여기가 잘못했어 지적하면 아 이거 쟤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군요. 내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거슬렸군요. 이렇게 돌이키는 자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치지 못해요. 용서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무당을 찾아갔다가 결국은 여기서 사망 선고를 당하고 사울의 왕국은 붕괴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당이나 신접한 점술, 기복, 주술을 가증하게 여길까? 음모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당은 전부 다 카더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뭐 점쳐줘가지고 틀리면은 책임지는 무당이 있습니까? 없죠. 목회자는 예언하면 반드시 책임져야죠. 근데 무당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음모론이 여기서부터 그냥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돼버리죠. 그것도 신령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들을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음모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다 이 무당의 정신에 먹혀버리는데 오늘 에스겔 21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점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점을 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암몬 족속에서도 라빠를 이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지 이거 결정 못해서 점을 치는 장면이에요. 왜 이 본문이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심판을 남고 있어요. 여러 개의 화살들이 들어있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내는 이거 화살점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분명치 않으면은 군대와 함께 가지고 온 우상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스라엘을 쳐야 될 거냐 아니면 암만 족속을 쳐야 될 거냐. 그러다가도 자신이 없으면 복술자들을 데리고 희생 짐승의 간을 살피도록 합니다. 다양한 점술들이 있죠. 근데 이 엄청난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점을 쳤을까?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희생짐승의 간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무슨 짓을 합니까? 몰록에게 가서 인신공양합니다. 사람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저께 무한공항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큰일 났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렸구나.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어딘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국가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넘쳐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풀려면 가장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제정신을 갖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깨달으려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아유, 목사님,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한 사랑에서 활성화가 된다. 듣고 임바디먼이라고 그러죠. 실행에 옮길 때 활성화가 된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성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행해야 돼요. 백날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봐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닫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이야기들 하고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열어가지 않고 점치는 자들처럼 가증하게 제멋대로 시작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들이 지금 다 벌어지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망그러졌는가? 앙케이트를 봤더니 80%가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원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 점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온갖 거짓말들을 자기 멋대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말세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다 자기를 사랑한다. 우상숭배죠.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 유익의 마음에 드는 것만. 욕심의 혈안이 됩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 우상숭배주의자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저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고 저 우상숭배와 저 무당들의 정체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 꿰뚫어 보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좀비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모든 미혹과 혼란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져 보세요. 여기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게 되죠. 저 나라가 저렇게 엉망이 되면 당장 여러분들 집 앞에 2025년도 프로젝트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2등 시민으로 인종차별 당합니다. 그게 프로젝트 2025년도예요.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지금 프로젝트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저 나라가 세계 등급에 어느 정도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민권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불이익은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나라의 국민들은 여기 와서 시민권을 받아도 전부 다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게 2025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 교회 다니는 모습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에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근데 모양밖에 없어. 뜰만 받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세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다 버림을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묻고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무당에 홀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홀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과 세상에 찌들어져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요. 예언자들의 음성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독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고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연단하게 원한다. 아, 왜 하나님은 그 피곤하게 독수리처럼 우리를 연단하게 해? 그저 전기구이 통닭처럼 편하게 가면 다 좋은 거지. 기복신앙처럼 그저 뭐 복이나 빌어주고 형통하면 그냥 다 우리 전기구이 통닭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다 끝납니다. 기복신앙, 주술신앙, 전기구이 통닭으로 만드는 신앙은 전부 다 심판당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연단이 돼야 돼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났는데 훈련 안 받으면 날지 못하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되겠어요? 나는 훈련을 합니다. 새끼들 중에 날개에 힘이 있는 새끼들은 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막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곤두박질 치게 하고 또 쫓아가서 또 독수리 새끼를 물고 올라오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디스플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디스플린 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디스플린 시킵니다. 아, 이거 마지막 때 우리가 정체성,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해지고 여러분들 남겨진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다 독수리처럼 될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권능과 철퇴를 부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기는 자로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시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순한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나라의 국가가 셧다운 하느냐 마비가 되느냐 이거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수리처럼 남겨놓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로운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난리를 치잖아요. 구원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너 마음대로 해.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독수리처럼 연단되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3대째 내려오는 이 엄청난 무당의 이 저주들, 여기에서부터 끊어내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문화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조선시대가 왜 망했다 그럽니까? 우리 민항우께서 워낙 점을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1만 세기에 가서 점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음모론이나 점을 치고 돌아지는 무당 정치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훈련이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러시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방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보면 굉장히 춥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땅덩어리가 미국만큼이나 크잖아요. 10시간씩 걸린다고 그러고요. 비행기 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그리고는 너무 추워서 뇌신경 마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개털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이 뇌신경에 마비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코가 개방됐을 때 마침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1968년도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체코 공산당에게 쫓겨나와가지고 스위스에 오셔서 교수가 되시고 거기서 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바슬라프 하벨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체코가 다시 정상화가 되니까 그 바슬라프 하벨하고 가까워요, 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전 선생님 가방을 들고 가방 모찌 해가지고 공부할 텐데 체코 초대를 해서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라하에 갔더니 저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막 이상한 개털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데 저는 개털모자도 없고 우편 엽서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직접 가서 우편 엽서 하나 포스트카드 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니까 쪽지에다가 뭐 연필하고 쪽지를 저에게 와서 금액을 적으래요. 뭐 얼마짜리 우편 포스트 카드를 사느냐. 그래서 이제 적었더니 이 카운터에 가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줄을 뭐 한 100m 서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적어주세요 가서 그 가게에 있는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5초면 사는 거 아닙니까? 100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름 부를 때까지. 이 지금 연필로 쪽지에다가 얼마짜리 포스트카드 쓴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저요 하면 가서 이제 그 포스트카드 하나를 써가지고 옵니다. 같이 갔다는 한국 학생들 급해가지고 새치기 하다가 혼쭐 나기도 하고요. 나 세상에, 야, 이거 정말 공산당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거로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까지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이삭을 훈련시키잖아요. 야곱, 요셉. 그러면서 다 관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발꿈치, 형 발꿈치나 잡고 늘어지는 아주 치사한 그런 아주 좀비 같은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로 치기도 하고 절로 치기도 하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에서 우리 문화로부터 내려왔던 아주 무서운 무당의 저주들 영적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양보할 줄 알고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2024년도 다사다난 하지만 2025년도는 더 큰 일들이 이제 부딪힌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어떤 악한 것들이 어떤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들이나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 뱀의 음성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게으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전기구이 통닭처럼 돼버리면 뱀의 음성에 전부 다 쫄려가서 결국 나는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올해 한 해를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1월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붙들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고넬료처럼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치솟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고 미혹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 험악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마비와 심지어는 해체 상태까지 돌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에 와서 살지만 이 조국이 잘못될 때 미국도 2025년도부터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